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본문으로 부분적으로 아는 자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잘 알려진 장이죠. 그렇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다들 노래 찬양으로도 이렇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본문을 읽을 때 사실은 결혼식 때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주례를 많이 하게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장면을 떠올릴 수 있지만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하지만 사실은 고린도전서 13장은 그런 따뜻한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갈라지고 분쟁하고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서로를 상처를 주던 그런 교회 한가운데 주어진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말도 많았고 지식도 많고 능력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사랑으로 행해지지 않을 때 오히려 그것이 서로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이나 예언, 지식, 구제, 헌신 이것들이 물론 귀하지만 하지만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3절에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뭘까요?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하여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로 끝이 나요. 뭐로 시작해요?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요? 견딘다로 끝이 납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곁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인사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오래 참고 오래 참고 견디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당신을 오래 참고 끝내 견뎌주겠습니다, 그런 얘기고요. 동시에 요청이에요. 나에 대해서도 오래 참아주십시오. 나에 대해서도 끝내 견뎌주십시오. 그 말이 사랑한다라는 말인 거예요. 이런 의미를 담아서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오래 참아주시고 끝내 견뎌주십시오. 그렇게. 네, 이렇게 그 사랑에 대하여 바울이 그 설명을 한 뒤에,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설명을 한 뒤에 바울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으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서 눈에 띄게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4번이나 부분적으로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우리의 삶이 부분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사랑의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지식이 너무나도 명확한 체험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확실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부분적인 것인데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랑을 하기보다는 자기를 내세웠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형제를 판단하고 편을 가르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랑을 마무리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한계를 얘기합니다. 한계와 부족함은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와 사랑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크게 3가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 뿐이다. 둘째는 사랑은 어린아이의 일을 그만두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는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서로를 대할 때 반드시 가져야 하는, 장착해야 하는 마음의 태도가 있으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희미하게 보는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읽었지만 고린도전서 13장 9절부터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그리고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고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12절 말씀을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당시의 거울은 오늘날 유리로 만든 거울과 같은 그런 거울이 아니라 잘 닦여진 금속, 청동 거울이었습니다. 고린도는 코린티안 브론즈라고 하는 말이 있을 만큼 그 청동 세공으로 유명한 지역이었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잘 만든 청동 거울이라고 할지라도 오늘날의 거울처럼 선명하게 비추지는 못했지요. 그 박물관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생각보다는 잘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유리에 비할 바는 아닌 거예요. 근데 바울은 바로 이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우리의 현재 인식이 아직은 부분적이고 불완전하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거울로 자기를 이제 청동 거울에 비춰보는데 나를 비춰주는 거울 자체가 내 모습을 완전히 다 비춰주지 못하는 거죠. 그 이미지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나를 보고 있으면서 나에 대한 지식이 온전하지 않고 부분적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잘 아시는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은 자기가 자기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기의 뒷모습을 본 사람도 없어요. 제가 예전에 총신대 1학년 때 학교를 걸어 다닐 때 어느 이제 같은 선배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저렇게 툭 치면서 야, 너 이렇게 세상죄를 다 네가 지고 다니냐. 얼굴 표정이. 그래서 온갖 근심을 다 왜 지고 다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가.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때만 해도 이제 맨날 사느냐 죽느냐 뭐 이렇게 그런 내가 죽지 않고 더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막 이런 거 고민하고 살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막 얼굴에 막 표정이 온 세상 근심을 다 짊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몰랐어요. 저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자기가 자기를 가장 잘 아는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왜 이런 반응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두려움, 상처, 기대를 안고서 살아가는지 나도 부분적으로 알 뿐이죠. 나도 나를 희미하게 아는데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우리는 얼마나 온전하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거울을 통하여서 나를 본다면 우리는 나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상대방을 보고 상대방을 헤아리고 해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 해석은 직접적이지가 않아요. 무언가를 공감한다는 것은 나의 경험에 비추어서 공감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나의 이해는 언제나 간접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암으로 이제
암 4기입니다라고 하는 3개월 남았습니다. 이런 이제 연락을 제가 받고서 수술하는데 가고 이렇게 그리고 나서 2년 정도 소병 생활 하시다가 돌아가셨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 가운데 혹시 이제 암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제가 그때 일이 떠올라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그래도 나름 저의 경험을 통하여 아는 거죠. 그죠? 하지만 저의 경험이 있다고 한들 또 비슷한 일을 당한 그 분이 저랑 똑같은 사정과 형편에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경험을 통하여 안다고 해도 직접적으로 그걸 경험하여 아는 거는 아니죠.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암 환자라고 하는 판단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회장주자님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나름 상상을 하고 떠올리고 아이고 어떡하나라는 마음이 들지만 내가 그 사람인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암 환자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과 내가 암 환자가 되는 것은 다른 거죠. 물론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자리에 함께 서시는 분이셨죠. 그는 우리를 아시죠. 근데 우리의 경험은 그렇게 간접적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12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본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희미하게라고 번역된 말은 헬라어로는 아이니그마라고 하는데 이 아이니그마에서 이니그마틱 영어의 수수께끼 같은 그런 말이 이 단어에서 나오게 돼요. 수수께끼 같은, 퍼즐 같은. 그러니까 우리는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부분적으로 아는 거죠. 때문에 우리의 이해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일정 부분 오해와 더불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문제는 오해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오해가 생기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내가 오해할 수 없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본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내가 느낀 것이 곧 사실이라고 확정하고 내가 받은 인상이 그 사람의 본질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야말로 심각한 오해가 되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 교회 공동체처럼 이동이 많은 공동체에게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일 것 같아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 뿐이다. 사람은 보자마자 3초도 안 돼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생존 본능이에요. 그 느낌과 더불어서. 근데 사실은 그 판단이 또는 짧은 시간의 만남으로 3개월이든 6개월이든지 간에 우리는 서로에 대한 인상을 기초로 하여서 누군가를 판단하게 되죠. 저 사람은 어떻다. 저 사람은 좀 이기적인 것 같다. 저 아이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저 사람은 좀 예민하다. 저 사람은 조심해야 할 것 같다. 근데 그런 인상은 그런데 사실은 청동 거울에 비춰진 희미한 이미지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실물처럼 여기게 됩니다. 때로 그런 판단에는 실제 내가 겪은 일, 나의 관찰이 들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판단은 부분적인 것일 수밖에 없죠. 우리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의 지난 삶과 상처, 두려움, 습관, 말하기 방식을 다 알지 못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람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다 헤아려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결혼 21년 차거든요. 3년간 연애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4년간 제 아내와 살아온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와서야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그런 깨달음이 불현듯 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직도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다 알게 되었을까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의 표정이 뭔지, 그 말이 무엇인지? 아니죠.
그렇게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 이런 얘기를 듣고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저에게 있어서 아직 신비입니다. 바울은 우리는 부분적으로 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지성을 비하하는 낮추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바로 보게 하고 겸손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부분적으로만 알 뿐임을 아는 사람은 누군가에 대하여 쉽게 단정하지 않고 쉽게 정죄하지 않고 쉽게 소문을 만들지 않고 쉽게 그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를 믿지 않고 쉽게 관계를 단절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내가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오해를 넘어 이해를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오해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알기에 일정한 오해는 필연적이에요. 문제는 그 오해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 거울이 희미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때로 관계를 깨트리게 되고 그런 모습에 대하여 바울은 어린아이의 모습과 유사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사랑은 어린아이의 일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렇게 낮춰하는 그런 얘기, 낮추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아이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인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요 세 가지 영역에서 어린아이 같았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지금 어른이 된 이후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그만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한다, 생각한다, 우리 성경은 깨닫는다 이렇게 했지만 말한다, 생각한다, 헤아린다, 추론한다, 판단한다, 이렇게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헤아린다고 하는 거는 여러 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긴 하겠지만 오늘은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안다, 요 얘기에만 집중해서 생각해 본다면 어린아이처럼 말한다는 건 내가 느낀 것이 곧 사실인 양 말하는 것,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나의 기준이 모두에게도 타당한 기준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는 방언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방언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방언도 못해? 너 예수 믿는 거 맞아? 이렇게 말하자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헤아린다는 것은 부분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확정적인 판단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어린아이는 자기의 관점과 다른 사람의 관점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숨바꼭질을 할 때 이렇게 자기 얼굴만 가리는 경우가 있죠. 엉덩이 다 나와 있는데 이렇게 얼굴만 가리고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안 보면 다른 사람도 안 본다, 못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림을 보여준다고 할 때에도 자기가 그려놓고 보여줘야 되는데 자기가 보고 있으면서 상대가 그것을 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과 상대가 보는 게 서로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과 상대가 보는 것이 다르다. 거꾸로 상대가 보는 것과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서로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상처받고 화를 내고 마음의 문을 닫는 경우가 우리들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에게도 사실은 일어나고는 합니다. 그 어린아이가 전화를 받을 때 이렇게 알아들었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가 알아들었어? 옆에서 보고 있다가 말을 해. 고개만 끄덕이면 어떻게 알아? 전화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는 내가 표현했다는 사실과 고개를 끄덕였죠. 상대는 알아들었나요? 못 알아들었죠. 그래서 말을 해 이렇게 되죠. 내가 표현했다는 사실과 상대가 알아들었다는 게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이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하지만 우리도 관계 속에서 그럴 때가 많습니다. 상대는 나에게 표현을 했는데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는 알아듣지 못할 수 있고요. 거꾸로 나는 분명히 내가 말했는데, 나 분명히 고개 끄덕였는데 왜 듣지를 못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럴 수도 우리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나는 다만 나의 자리에서만 상대를 볼 수 있을 뿐 내가 보는 것이 상대의 전부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거죠. 산을 본다면 우리가 보는 것은 산의 앞면만을 보는 거잖아요. 뒷면이 어떤지는 알 수가 없죠. 더군다나 멀리서 산을 보는 것과 직접 그 산을 올라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죠. 전혀 동일하지 않죠. 이런 비유를 들으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사람을 만나고 누군가를 대할 때 종종 그렇게 대하곤 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는 사람들이 아주 가득했었던 교회였어요. 모두가 자기를 기준으로 삼아서 말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입장에서 판단했습니다. 자기가 느끼는 게 곧 사실이고 자기의 기준이 모두의 기준이고 부분적인 정보를 가지고서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면서도 자신이 어린아이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차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하나를 드리기가 힘들었어요. 막 방언 막 하고 예배 중에 저쪽에서 막 예언한다고 막 예언하고 하도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언하려면 3사람 이상은 하지 마. 순서를 정해서 해.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얘기하면 저기서 막 얘기하고. 그리고 방언은 방언을 통역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해도 괜찮지만 그러지 않으면 하지 마. 혼자 있을 때.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게 안 돼요. 왜냐면 이게 너무나도 나에게 소중하니까, 나에게 중요하니까, 이게 진리니까 다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모두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었었던 거죠. 전체적인 시각을 갖지 못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장성한 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의 느낌이 곧 사실 자체가 아님을 알고 내가 느끼는 것과 사실 사이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게 됩니다. 내가 기분이 나빴다는 것과 상대가 나를 무시했다는 것은 똑같은 얘기인가요? 그거는 다른 얘기죠. 내가 기분이 나쁜 거는 나에게는 사실이지만 상대가 나를 무시했다는 것은 사실인가요? 그거는 모르는 일이죠. 제가 처음에 독일에 유학을 왔을 때 2005년도 3월 31일 날 독일에 왔거든요. 저는 처음에 독일 와가지고 한인교회를 웬만하면 나가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최대한 빨리 공부를 마치고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국말 하는 사람들과는 만나지 말자. 독일말 하는 사람들과만 만나고 살자. 막 이런 이제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독일말 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막 힘들어서. 근데 처음에 이제 독일 왔을 때 유학을 왔으니까 못 모르고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하여튼 독일에 와가지고 웬만하면 한국교회 안 나가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독일에 와가지고 첫 주일날 저를 이제 독일에 오도록 도와준 후배가 그 한인교회의 어느 집사님한테 전화를 미리 해놔가지고는 저희 있는 기숙사 앞에 차를 갖고 와서 기다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까지 오셨는데. 그래가지고 갔어요. 오자마자 첫 주에. 그리고 근데 이제 최대한 한인교회는 발을 담그지 말자 이런 마음이 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가지고 최대한 많이 눈을 마주치지 말자. 최대한 반갑게 인사를 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그냥 이렇게 하고 예배 끝나자마자 여기서 떠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사실은 나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교회에서 11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근데 아마 저를 처음 본 사람들은 제가 이제 와가지고 전도사라고, 강도사라고 해서 왔는데 제대로 인사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냥 예배 끝나자마자 막 가려고 하는 것 같고 하니까
저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거 좀 이상하다. 신앙이 있는 사람인가? 싸가지가 없다. 교만하다. 예의가 없다.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그렇게 느낀다고 하는 것과 사실이 그렇다고 하는 건 얼마든지 다른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마지막 예배 드리고 갔던 준섭 형제 있잖아요. 준섭 형제가 오자마자 저에게 했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봉사는 하지 않으렵니다. 저는 교회 봉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래, 알았다고, 이해한다고. 천천히 하면 된다고. 천천히. 준비됐을 때 마음이 내키면 얘기를 하라고. 근데 금방 마음이 내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지막까지 봉사를 하고 갔는데, 제가 이제 들었거든요. 준섭 형제 가정이, 부모님은 물론 목회자는 아니지만 할아버지도 목회자고 주변 가족이 다 목회자 가정인 거예요. 집안이 다 목회자 가정인데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혹시 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기분 나빠하지도 않았고, 실망하지도 않았고, 조금만 기다려봐라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어떠한 마음이, 감정이, 기분이 든다는 것과 실제 사실이 어떻다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 거죠. 장성한 자는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음을 알고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누군가를 대할 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누군가를 대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입니다. 바울의 시선은 다만 현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완성을 내다보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우리는 주님을 만날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주님을 통하여서 알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나를 알게 될 것이고, 주께서 여러분을 아신 것 같이 여러분도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은, 우리는 누구나 다 모두 아직 완결된 존재가 아닙니다. 저도 과정 중에 있고 여러분도 과정 중에 있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바르셀로나에 있는 그 성당 있잖아요. 2026년 5월 달에 완공됐다고 기사가 나왔었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겉만 완성됐대요. 속은 2035년까지 또 한대요. 겉은 완성되어 있어 보이는데 아직도 속은 여전히 뭔가를 지금 짓고 있는 중인 거죠. 저도 여러분도 아직은 여전히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의 끝에서 우리는 마침내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볼 것이고, 서로의 얼굴에서 서로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누구인지를. 주님이 아는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은 여러분들 안에서 어떤 모습을 주목하여 보고 계실까요? 그분이 내 안에서 사랑으로 빚어 만들고자 하시는 당신의 형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시고 가정과 교회를 주셔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것은 다만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를 위한 주님의 뜻인 거죠. 우리는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희미하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한계와 간격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채워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인 것이 아니라 다름 덕분에
풍성한 하나입니다. 나와 같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믿고 그에 대한 소망을 거두지 않는 것은 한편 어려운 일이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나와 같지 않은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고, 그 걸음은, 그 여정은 가슴 설레이는 여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오래 참음과 모든 것을 견디는 것과 더불어서 말이죠. 서로를 응원하면서 저 앞에 서기까지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장착하고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과 말하고 여러분들을 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장착하시고 우리의 부분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사람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신뢰하며 섬기며 함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